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5장 13절 말씀, 성경 말씀에 얼음 냉수가 있다는 것 혹시 모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으로 얼음 냉수 같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올해 유난히 더워서 온열질환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체온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온종일 밖에서 일해야 하는 그런 분들은 더 그렇겠죠. 사람은 누구나 일정하게 체온을 잘 회복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 몸이 정상으로 잘 회복되는 상태에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뭐였어요? 화를 이기는 신앙이었습니다. 화가 난 상태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정상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상태에서 빨리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죠. 날마다 쉬어야 되고 또 휴가도 가져야 되고, 회복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정상으로 돌아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잠자는 시간 동안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그런 것을 통해서 회복 능력을 더욱 강하게, 면역력을 강하게 키워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져도 한바탕 소나기가 퍼부으면 더위를 식혀주고 쉼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장마 속에서도 반짝 갠 날씨가 하루 있으면 우울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여름은 앞으로 또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폭염과 폭우가 계속 이어지죠. 제대로 쉴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이은 폭염은 그들에게 이중고지요. 무엇보다 폭염과 폭우가 있는 지역에 제일 부족한 게 물이라고 하잖아요. 옛말에도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표현은 재난 현장의 상황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풍요로운 듯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면에서 결핍의 상황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현대 사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데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폰만 열면 온갖 정보가 넘쳐나죠. 정말 정보의 홍수입니다. 하지만 뭐가 진짜인지, 어느 것이 진짜 우리에게 좋은 정보인지 제대로 헤아리기 어려운, 오히려 진리에는 결핍을 겪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아마 SNS, 카톡 같은 걸 켜놓고 사실 겁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 세대에 대한 관계 보고서에 보면 우리 20대 청년들이 42%가량이 친밀한 인간관계가 없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진실한 공감과 이해를 나눌 상대는 늘 부족하다라는 거죠. 물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도 하고,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넘치도록 물건들이 공급이 되고는 있지만, 또 소비를 자극하는 그런 광고들에 둘러싸여 살다 보니까 늘 가져도 공허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은 넘치지만 삶의 의미와 만족이라고 하는 진정한 마실 물은 없는 그런 셈이라고 하는 거지.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성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유튜브만 켜면 온갖 설교들을 다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시대에 정작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우상의 문화 속에서 채우지 못할 자신들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어리석은 세상을 향해서 이미 오래전에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사람들이 많은 홍수 속에서 나름대로 그것이 나에게 주는 생명의 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터진 웅덩이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인간이 만든 이 우물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길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메마른 세상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메마른 세상의 얼음 냉수 같은 사람들은 보내심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내심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말, 충성된 사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 충성된 사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 사자를 심부름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자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한 심부름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임무를 완수하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심부름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사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에도 이 말씀에 아멘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한 것처럼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때로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여론조사 기관 중에 바나그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나그룹에서 최근에 보고서에 보면 미국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 80%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 의미가 무엇인가? 80%가 되는 미국의 청년들이 삶의 목적,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응답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다를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 주인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잃어버리니 삶의 방향, 목적을 잃고 살아가고 만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통계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직업,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내심에 충성된 삶을 살았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주인의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그곳이 종된 자리든 감옥이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씀합니다. 종살이를 했지만 그는 형통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형통에 주목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요셉은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비록 지금 종살이를 하고 내가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보내신 분에게만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에게 중요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온 땅에 심한 기근이 7년 동안 임하게 되는 거죠.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그는 역시 여기에 나를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 최선을 다했을 때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가족까지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마침내 기근 때문에 가족들과 다시 재회하게 되잖아요. 다시 재회하는 자리에서 요셉을 형제들이 시기하고 종으로 팔았으니 두려웠겠죠.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마지막에 있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고난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속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한자의 의미를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어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말에 있어서 성실한, 그것을 충성이라고 우리말로 이야기합니다. 한자의 의미로 해석해 보아도 이 말씀의 본문의 메시지랑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내심에 충성된 사람은 그 믿음에서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은 하는 말도 다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을 읽었지만 오늘 잠언의 말씀, 오늘 말씀 앞뒤를 감싸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언어 생활에 관한 교훈의 말씀들,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잠언의 말씀들이 앞뒤에 있습니다. 그냥 보내기가 아까워서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1절, 12절, 15절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잠언에 있는 말과 관련된 참 아름다운 구절들이죠. 우리가 말을 시원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나 그렇게 곁에 있는 분들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언행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말이라는 거죠. 슬기로운 책망이라고 하는 건 듣는 사람에게 오히려 장식품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부드럽게 하는 말, 그건 누구라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이라고. 보내심에 충성하는 사람은 이처럼 단순히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언행을 통해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분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직장에, 사회에, 그리고 교회에서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심부름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처지와 상황에도 보내주신 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사자는 단순히
맡겨진 일을 기계적으로 잘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보낸 분의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적절한 때에 행동하는 지혜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지. 영적인 분별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두 가지의 때가 있다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헬라어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흐르는 시간, 지금 11시 3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 우리가 역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건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헬라어로 표현을 합니다. 다른 하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그런 흐르는 시간과는 좀 차원이 다른 특별한 기회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은혜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카이로스를 아는 지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시원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어서 바벨론이어 페르시아가 지역을 지배하게 되면서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민족이 아말렉의 후손으로 당시 페르시아 총리를 맡고 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 때문에 유다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에스더서에 기록이 돼 있죠. 왕 앞에 나가서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위해서 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에스더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권면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이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이민족 가운데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귀하죠. 그런데 네가 그렇게 귀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인 줄 기억하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왕의 부름 앞에 그냥 나선다라는 건 너무도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비라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서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엄격한 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촌 오빠의 권면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자리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에스더 왕비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서면서 했던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 에스더의 경우를 본다면 보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나섰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을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도에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었죠. 이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너희 다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세상은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그렇게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구원의 길에 목숨을 거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바울도 아들처럼 여기는 수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그렇게 때를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건 그 당시는 박해의 시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뭐라고 권면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거죠. 왜요?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늘은
바로 구원의 사명에 힘써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도 선교사가 되었는데, 인도 선교사로 나서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선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랬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명에 관한 한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바로 이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사명에 목숨을 거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명의 주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시원하게 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슈브. 네. 히브리어는 잊어버리시더라도 시원하게 한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슈브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돌아간다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주님의 중심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 30명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다윗의 위대함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역대상 11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고 장수가 될 수 있었던 데는 그만큼 그를 따르는 많은 또 좋은 군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 주변에 그만큼 훌륭한 장수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는데요. 그 다윗의 장수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역대상 11장에 나오죠.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을 할 때였습니다. 역대상 11장 16절 이하에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다윗이 지금 갈증이 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바로 다윗의 고향입니다. 지금 자신의 고향 땅에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죠. 어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고향 땅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기 바라는 마음을 다윗은 그렇게 표현한 거죠. 누가 저 베들레헴 우물에 물을 나에게 길어다 줄까? 다윗이 간절히 하는 그런 말은 사실은 명령이 아니죠.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의 많은 탄식시가 나옵니다. 혼자만의 탄식같이 뱉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곁을 지키던 충성스러운 장수들은 그 다윗이 뱉어내는 탄식과 같은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왕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린 거죠. 그 베들레헴을 탈환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고향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왕의 마음을 알고 세 사람이 나섭니다. 이어지는 역대상 11장 18절 말씀에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의 용사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도 무모하죠. 이런 걸 충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다윗도 새 용사가 떠온 물을 차마 마실 수가 없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는데 그 물을 전제로 부어드립니다. 마치 이 사람들의 피와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지도자는 언제든 말조심을 해야 돼, 이런 교훈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도자가 하는 말에 속뜻을 헤아려야지, 빨리 베들레헴을 점령하자는 걸로 받아들여야지 그 우물물을 떠갖고 오냐, 어리석은 충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용사들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닿아 있었다. 다윗과 용사들의 마음이 하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됨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단단히 세워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했던 염원을 듣고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물을 떠온 새 용사가 전쟁에 임했을 때 어떤 자세로 임했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진군을 명령했을 때 그들 중에 뒤로 물러설 자가 있었겠습니까? 다윗도 역시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래간만에 고향 물을 맛보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런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부하들도 역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겠죠. 다윗은 목숨 건 용사들의 헌신은 내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새 용사들의 행동은 단지 다윗의 마음만을 시원하게 한 것이 아니라 참 충성과 사랑을 받으실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드린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십니까? 성도들을 섬길 때, 이웃들을 대할 때, 아니면 사회의 아픔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방황하며 지친 목마른 영혼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얼음 냉수 같은 우리 대전 제일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쉼과 회복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무더위 가운데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곳에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주님의 때를 깨달아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샘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